작년에도 아마 1년 전에 여러분 앞에 선거 갔는데 3월 말에 와서 교회 오니까 너무 감사해요. 원고에 없는 말입니다. 전번에 정성원 집사님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너무 그리워가지고 외롭고 그리워가지고 우리 교회 오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편안해가지고 아마 저하고 두 분을 온 것 같는데 조만간에 일로 이사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니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사랑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 복음은 세상을 향하여 전파되고 있습니다. 오늘 믿음 가지고 나누어 볼까 합니다. 진흙탕 속에 맑은 물 한 방울이 떨어뜨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흙탕 속에 맑은 물을 떨어뜨렸다. 진흙탕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흙탕 속에 맑은 물이 동화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면 자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시지요. 진흙탕 속에 맑은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렸는데 그 진흙탕 물이 맑아졌습니다. 이건 무슨 법칙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맑은 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진리인지 모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은 맑은 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방송실에 준비해 주실랍니까? 먼저 선교지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사랑을 전하는 심부름꾼으로 1년간 잘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와서 선교지 소식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영상 띄워주실래요? 됐습니다. 예. 이게 미얀마 국경, 태국 국경과 미얀마 접경 지역에 있는 미얀마 난민촌입니다. 난민 마을에 12월 우연히 가게 된 것이 23일 날 가서 자고 24일 날 학교 방문하고 25일 날 현지인 가정에 갔습니다. 가서 미얀마에 있는 사역자하고 같이 이 가정에서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는 제가 더 많이 받았습니다. 과연 이곳에도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격을 받아서 우리 목사님한테 보여주고 싶어 학교에 가서 막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복음은 지금도 땅끝까지 이르러 전거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게 미얀마 학교입니다. 난민들 학교인데 이 학교에 있는 위치가 쓰레기를 모아놓는 쓰레기 하치장 옆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아마 지어주기도 한 것 같는데 여기 가서 성탄절에 선물을 나누어 주며 요 영상은 갑자기 선교사님이 저보고 아이들한테 전할 말씀 전하라 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너에게도 소망이 생긴다 하고, 여기 있는 이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저는
미얀마 말을 하나도 모릅니다. 벵글라방밖에 모릅니다. 그것도 가서 배웠습니다.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미얀마어를 이래 단문으로 써가지고 할 말만 썼습니다. 써서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 가서 혹시 성탄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라 하니까 2명이 손 들었어요. 근데 저 학생이 내가 증거를 하겠습니다.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아마 동영상이 뒤에 나올 것 같는데 이 학생이 요셉, 마리아, 베들레헴 해서 쫙 한 7분 정도 원고지 없이 그냥 전교 성경에 다인 겁니다. 4학년 교실, 5학년 교실, 6학년 교실, 그 다음에 전교생 다 모으고.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거는 내가 준비해 가려고 하면 언제 준비가 되겠습니까? 가니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간 선교사님들하고 너무 감사하면서 이 학생을 뭐 좀 해주고 싶었는데 그냥 왔습니다. 다음 영상 보여주세요. 하고 있네요. 예, 넘겨주세요. 예. 이 그림은 탐실라 교회입니다. 영상, 동영상 보여주지. 동영상인 줄 아는데. 이 탐실라 교회는 반석이라는 뜻인데 저희 집에서는 한 4시간 정도 갑니다. 아침 일찍 가가지고 갈 때는 전화를 걸고 가봅니다. 혹시 길이 괜찮느냐. 비가 오면 갈 수 없는 지역이 길이 미끄러워서 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길을 물어보고 가는데 여기는 18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에서도 여기도 미얀마 국경지대는 국경지대인데 어째 보면 산하고 앞에 보이는 강하고 그다음에 개간지 땅하고 자기들밖에 없는 그런 외진 마을입니다. 그래서 일이 있으면 남자분들은 전부 다 일하러 가고 여자분들이 주로 있고 아이들이 있는데 주로 놀이하는 것이 닭하고 개하고 놉니다. 뭐 닭도 이래 아무리 끌어안고 해도 도망가지도 안 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들 보면 또 치앙마이에 사는 아이들하고 또 차이가 나요. 참 안 됐다 하면서 여러분들 주신 그 사랑을 여기에 많이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가정 한 가정 있는데 그 가정도 선물 가져갈 때는 꼭 챙겨갑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라고. 동질성을 가꾸기 위해서 그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예, 계속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교회 올라가는 길입니다. 요거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요 집이 이 마을에 제일 잘 사는 사람의 집인데 이 교회를 지을 때 간다고 하니까 불도저하고 땅을 밀어준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는 대마초를 참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대마초 피우다가 조금 용량이 올라가면 펜다믹이라는 좀 진한 게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갔을 때 1년을 못 보고 그 다음에 보니까 살이 쭉 빠져갖고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학교에 갔다가 잠깐 휴가 받아왔다 그러던데 그 다음에 가니까 또 안 보여요. 그리고 요 집도 그 가정이 다 이사가고 지금 여기에는 자기 아들 아마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우리 같이 가는 성교사님 기도 제목이 이분이 마약을 끊고 정말 이 마을과 교회의 기둥이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 집의 주인이 18가정 강가에 있는 10가정을 전부 다
1년에 한 1,000밭 정도 받으면서 집을 짓도록 땅을 내준 분입니다. 그래서 머리도 참 좋고 뭐 재테크도 잘하시는 분인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갖고 이제 기도가 이분만 든든히 서면 이 교회는 아마 뭐 별 지장 없이 교역자도 두고 그래 안 하겠나 하고 아까 그 찬양 부르신 그분이 이 교회 교역자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마지막 예배 드리고 함께 기념 촬영인 겁니다. 예, 넘겨주세요. 이 교회는 차이차나 교회입니다. 교회 중에서는 아주 그 장의자까지 갖다 놓고 구색을 잘 갖추어 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그 자기 동족들이 조금만 멈춰주세요. 동족들이 교회로 헌금도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또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교회에 의자도 사줬다고 저희한테 자랑도 하고 그리고 이 교회 짓기 전에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활용하여 지금 어린이 사역도 하려고 하는 요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날이 성찬식이 돼서 지금 성찬식 하는 모습인데 저게 그들이 먹는 빵이고 옆에가 그 포도주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요게 그 교회 짓기 전에 교회입니다. 지금은 어린아이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 어른들 예배 드릴 때 나름대로 말씀도 가르치고 하는 저기 있는 아주머니입니다. 리수족 이 교회의 사역자 딸인데 중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고 이제 격려를 했지요. 아, 여기도 이제 소망이 보이는 교회다.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교육을 잘 시켜달라 했는데 하니까 남편이 중국으로 가면 공석이 된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웠는데 요번 4월 달에 제가 들어와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4월 25일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오실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한국에 나와 있다 하니까 사진을 2장 보내줍니다. 그 사진에 나오는 아가씨가 미얀마 리수족입니다. 처음에 우리 갔을 때 자기가 하고 싶다 했는데 안 보이더만은 요번에 사진 보니까 그 아가씨가 말씀도 가르치고 찬양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태국에 들어가면 여기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녀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지요. 이 교회는 지금 치인리라는 교회입니다.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저 단복이 멋있지요? 저기 순면인데 순면은 태국에서는 잘 못 입거든요. 갑자기 누래지기 때문에. 근데 얘들은 한 2년 된 옷인데 아주 깨끗하잖아요. 그 교회 단복입니다. 입고 딱 받아가지고 보관해놨다가 또 교회 뭐 하면 주일날만 입는 옷입니다. 저게 네, 넘겨주세요. 네, 넘겨주세요. 여기 아마 성탄절 예배 드리러 갔는데 태국은 11월달 한 달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한 달 내도록 추수감사절 드리고 우리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12월달은 한 달 내도록 성탄절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4월 둘째 주인가 첫 주에 부활절 예배 드리는데 거기는 4월달 한 달 전부 다 부활절 예배입니다. 이 교회 드리고 다음에는 저 교회 가서 또 드려주고 그러니까 연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예배는 드리는 광경이고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그 식사를 갖다 야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잘 꾸며갖고 합니다. 이 애들이 이제 같이 토요일 날 만나서 배워주고 가르치고 그래 한번 넘겨주세요. 이제 토요일 날 마치고 공부 마치고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애들이 이제 밥 먹는 광경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애들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 뭐 배우는 광경입니다. 여기 아마 성탄절 그
축하 공연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아마 성탄절 예배드리고 선물 나누어준 그런 사진 같네요. 예, 넘겨주세요. 요게 이제 애들이 여기는 우리 같으면 뭐라면 야외 활동이라 합니까? 야외 활동 참 잘 갑니다.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애들 데리고 겨울에 가면 거기 수영장이 되고 또 산에 가면 뭐 삶의 터전을 그렇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예. 요게 이 교회 사역자입니다. 아쭈라는 분인데 지금 머리 깎아주고 있네요. 요 부인이 아무입니다. 두 사역자가 참 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처음에 만났을 때 아기가 없다고 기도를 해달라 해서 우리 침 잘 놓는 장로님도 데려갔는데 그럼 그렇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부탁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아쭈와 아무 이 사역자 부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넘겨주세요. 요게 이제 어릴 때 아까 그 큰 애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요게 처음 찍었던 아마 그 사진 같아요. 애들 왔을 때. 얘들이 커가지고 아까 그 흰 옷 입은 애들처럼 이렇게 큰 과정입니다. 예. 얼마나 차이 납니까, 지금 이 크기가. 예. 요건 애들 역시 밥 먹는 관계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요 안에서 공부하는 거네요. 요건 다른 교회 갔는데. 예. 동영상 한번 틀어주지요. 예, 꺼주세요. 이게 치쏨분 교회입니다. 1700명이 사는 라오족 마을입니다. 이 교회 지을 때 사역자가 꿈이 참 큽니다. 자기 마을에 제일 큰 교회를 짓고 싶다고, 큰 건물을 짓고 싶다고. 그래서 20m, 9m입니다. 크기가. 20m, 9m고 앞에 그 베란다식으로 된 게 4m가 될 겁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한 20여 명 모여가지고 어린들이 모여서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교회만 불러들였는데 이제 이게 조금 발전해가지고 중학교에 성경 가르치는 선생님이 오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저 아마 서 있는 분이 그 여선생님 한 50대입니다. 사립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 선생님인데 이분이 와서 학교 체제를 도입해 갑니다. 그래서 책상도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요거는 마치고 아마 찬양 부르려고 준비하는 것 같는데 계속 넘겨보 조금씩 천천히. 처음에 이제 중구난방식으로 할 때 어린아이들이 오면 말을 못 알아듣게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장난감을 사다가 이제 그 앞에 교회대관 현관에다가 이제 놔두면 할머니들이 애를 많이 데리고 옵니다. 집에 할 일이 없으니까 애 데려와서 같이 놀다가 또 위에 성경 공부 끝나고 찬양할 때는 얘들도 같이 합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커가지고 장난감 다 없어졌습니다. 없고, 이제는 얘들도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앞에 베란다 측입니다. 이게 아마 추수감사절이나 예배드리고 교인 전체들이 잔치하고 있는 그 환경입니다. 뷔페식으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 떠갑니다. 예,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예, 예. 요게 이제 질서가 좀 잡혀가지고 책상에다가 좀 고학년이죠. 앉아하고 저 머리 긴 아가씨는 미얀마에서 선교사님이 공부시키러 태국에 데려온 아가씨 둘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데리고 가서 얘들이 라오 말도 하고 태국 말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부족할 때 얘들이 이제 보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여기 안에서 이제 애들 공부하는 거고, 우리 오기 전에는 그 사역자가 세례를 주기 위해 가지고 성경 공부를 따로 시킵니다. 좀 큰 애들을 불러서 성경 공부 따로 시키는 과정입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조 여선생이 아마 그겁니다. 저 중학교 여선생입니다. 예. 요거 이제 바깥에서 이제 아이들 하는데, 요 가르치는 제가 보면 왼쪽이죠. 있어요. 아, 여기 좀 허비단. 요 아주머니가 눈이 먼 소경입니다. 소경인데, 참 은혜지요. 찬양을 그리 잘합니다. 기타도 잘 치고. 그래, 자기들 말은 이게 이제 아짠 부인의 마들인데, 교사가 부족할 때는 이분이 가르치는데, 지금 그리는 광경이 그림에다가 창세기에 나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뭔지 몰라서 똠마이 합니다. 똠마이가 뭐지 하다가 나무구나. 그게 사과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그려라. 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애들 보고 그림 그리는 순서를 눈이 안 보이니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미얀마 저기 온 아가씨가 자기들 애들 이제 찾아가면서 이렇게 지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요 왼쪽에 있는 분이 사역자 부인입니다. 연상이랍니다. 1살. 그래서 사역자가 억수로 힘을 줍니다. 예. 여기 바깥에서 이제 애들 그 밥을 먹는 건데, 감사학교는 한국에서 오신 그 태국에 있다 선교사님 부인이 와가지고 그 닭다리를 갖다 100개씩 이렇게 튀겨가지고 거기에 현지에서 나누어주고, 또 그 다음 주에는 한국 식당 하시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권사님이 한번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돼지 불고기를 해가지고 애들 나누어 줘가지고 이제 좀 태를 갖춰갖고 먹이고 있습니다. 저리 앉혀가지고 그릇에 나눠주고 애들 먹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당부한다고, 내가 한국 가니까 애들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저는 한국말로 하고 옆에 분은 라오말로 통역하는데, 태국말로 글을 썼지요. 저는 번역기로 하고 태국말로 글을 쓰고, 이제 저분은 태국말을 보고 라오말로 그 교인들한테 당부하는 겁니다. 애들한테 그러지요. 소망이 있으니까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아이들이 잘 자라야지 여러분도 좋은 거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학부형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거는, 선교는 4살부터 14살까지 말씀이 제일 잘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저기는 기어다니면 옵니다. 놀 자리가 없어서 교회 와서 놉니다. 그리고 얘들이 1년 지나가면 자기 혼자 화장실 가서 기저귀 올리고, 그래서 세월 가는 것을 아이들을 보면 압니다. 정말로 아이들 크는 것이 빠르구나. 그리고 저는 평소에는 태국 현지인 교회를 갑니다. 선교사님이 하는 교회인데 태국인들 위주로 합니다. 한국 분은 저 부부하고 선교사님 부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태국 사람이고, 설교도 태국어로 합니다. 못 알아듣지요. 근데 설교 본문을 줍니다. 저한테 카톡으로 주면 그걸 집에서 한번 읽어보고, 지금 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시는구나 이래 하는데, 저와 강건사가 제일 갈급한 게 찬양입니다. 새벽 기도는 한인교회 나가는데 찬양하고, 한국 와서는 그냥 교회 와서 저 뒤에 앉아있으면 편안해요.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제일 갈급하고요.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태국에서는 가는 데마다 리수족 마을 가면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리수말로 합니다. 그럼 그걸 태국말로 조금 번역을 또 해줍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하고 조금 해주면 이런 말씀을 전하는구나 하고 짐작만 하죠. 또 라오 교회 가면 또 라오말만 씁니다. 그래서 갈급한 게 늘 성령이
갈급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성령이 늘 함께함으로써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히 믿음 전하면 참 감사하겠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나라는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 평양 대동강에 한양에서 쫓겨가 가지고 평양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조선군에 의해 가지고 불에 타지요. 불에 타서 대동강 강면에 얹혀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잡히는데 그분들 중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이 한국말 하는 통역사가 27살의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 모래밭에서 순교하며 전한 성경책이 최초로 이 땅에 들어온 복음입니다. 잡히면서 하는 말이 야소 믿으시오. 야소 믿으시오. 일행 3명과 함께 박충근이라는 사람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그때 성경책을 박충근에게 건네주며 마지막으로 한 말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고 죽게 됩니다. 근데 그 박충근이란 분이 성경책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겠지요. 33년 동안 계속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귀를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예수 믿으시오. 그래서 33년 후 1899년 박충근이라는 분이 마페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나라 들어온 최초의 복음의 씨앗입니다. 우리나라는 다 알다시피 특이합니다. 말씀보다 성경책이 먼저 한국말로 번역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중국에 가서 중국에 선교하면서 한국을 품은 분들이 통상하는 분들에게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한국어 성경책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성경책이 우리나라 들어오게 된 유래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160년 전 한국 땅에 전해진 예수 이름입니다. 이 복음이 대한민국 백성을 깨우쳤고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현재의 기초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25 전쟁 속에서도 또 절망과 현실 앞에서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웠다고 우리 건국 이념이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건국 이념이 기독교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너무 흐르고 혼탁해지고 물질이 너무 만능주의가 되니까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살지요. 어째 보면 신앙생활은 고난도 조금 있는 것도 힘은 들지만은 영적으로도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하나님 나라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을지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 당시 그 누구도 2000년 세월이 지나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3분의 1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아마 한국도 많을 때는 1000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지나가면서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을 향한 꿈꾸는 비전을 품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것들이 모여 기도하는 저와 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두 맹인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며 소리질러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예,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말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요청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고쳐달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말에 반응 없이 집에 들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27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부르짖을 때 그때 예수님은 그냥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두 명의 맹인은 그에게 나오기를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요. 믿음은 절망과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붙들기만 하면 고침을 받으리라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나아갑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눈을 감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두 맹인이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예수님을 쫓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랬더니 그들의 말이 바뀝니다. 다윗의 자손에서 주여, 주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 자신들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며 그러하오이다. 냉담하게 대하시는 듯한 예수님을 향하여 서러움도 느끼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오늘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셨다는 것은 감동이지요. 말씀 한마디로 고쳐줄 수 있는데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수고로의 눈을 만지시며 눈을 만지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마음에 긍휼의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만지시고 있다는 말이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과 상처가 성령님의 만지심으로 치유되며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정되지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대로 될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영적으로 눈이 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외쳐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며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질 것을 기대하며 또다시 기도하며 나아갈 이유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게 됩니다. 오늘 두 맹인이 나가서 외치는 결과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혜와 감격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일상에 의하고 점점 식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을 받은 성도는 삶 자체가 선교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두 맹인은 장애인입니다. 그들은 전파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사랑에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